제가 드림 플러스 설교하면서 제가 꼭 다짐하고 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뻔한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에서 느끼기 어려운데 그냥 설교하는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작은 변화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 사실 우리는 작은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작은 변화로 만족하지 않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위로라든지 격려에는 작은 변화도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 메시지를 대입할 때는 작은 변화로는 우리는 불만족스러워하죠.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습관의 재발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고 17개 나라에서 번역된 책이거든요. 엄청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 습관의 재발견을 제가 읽었을 때 저를 딱 사로잡은 문구가 하나 있어요. 나는 늘 포기하기를 당연시했던 사람이었는데 매일 밤 팔굽혀펴기 하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작가가 이제 매일 밤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늘 포기하던 사람에서 이제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으니까 나도 이 책을 읽으면 나도 이 책을 읽으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 책을 샀죠. 그리고 동시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만약에 이 작가가 나는 매일 밤 팔굽혀펴기 하나씩 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동일하게 팔굽혀펴기를 한 개를 했다면 과연 그 책은 팔릴 수 있었을까? 저는 팔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변화로 충분하다라는 이 메시지가 어떤 분에게는 그저 뻔한 위로처럼 다가오면 어쩌나, 말씀을 준비한 저조차도 작은 변화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가 많은데, 그럼 왜 저는 오늘 설교를 제목을 이렇게 잡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한 남자가 자신의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애원하는 거죠. 당신의 선생님이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잘 살리는 분이니까 당신은 당신의 선생님한테 배우는 사람인 그 제자니까 죽어가는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했던 거죠. 야, 니네 가짜 아니야? 니네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실갱이가 벌어질 때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아이를 이제 살려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마땅히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한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내지 못했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살려내지 못했던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적기 때문인 것이고, 그런데 너희한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모순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적어서가 문제인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는 살려낼 수 있었어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뭐가 문제였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다른 걸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향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도 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기독교 신앙이 전하는 믿음이라는 이 주제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믿는 대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크기를 강조한 것이 아니었어요. 겨자씨는 유대 사회에서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살려낼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작지만 분명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크고 모호한 믿음이 아니라 작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대상은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싫어하는 분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목사님,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넌덜머리가 나요. 왜 예수만 믿어야 돼요? 왜 예수만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목사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아직 마음이 채 열리지 않는 분들이 저를 만나면 꼭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왜 그렇게 믿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전하는 믿음은요, 크기가 핵심이 아니라 믿는 대상이 핵심이다라는 것. 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하느냐? 그의 믿음이 크거나 그의 삶이 순전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이유는 단 하나, 예수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작은 믿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단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화로도 충분하다라는 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2025년 3월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드림플러스가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믿어오셨건 간에 예수님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세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는데, 제가 먼저 12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3절을 읽고 1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13절,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이거 믿어지세요? 한 분이 아멘 해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야, 너희의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컸더라면 너희도 내가 하는 일 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더 믿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었으면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사람에 따라 어떤지 모르겠지만 더 믿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더 믿기 어려운 거죠. 너희가 만일 나를 믿는다면 내가 했던 것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믿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 논리로 다가오실 수 있겠지만 믿지 않으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첫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상관이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에게 기도한 것 내가 다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면 어떻게 되느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 몇 살처럼 보이나요? 관심 없으세요? 그냥 설교나 할까요? 저는 83년생이고요. 제가 만 20살 때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제가 맨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도 설교가 참 어려워요. 참 떨리고. 근데 그때는 더 떨리고 어려웠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날이 언제였느냐? 토요일이었습니다. 다음날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도사였는데 교회 가는 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주로 초등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초등학생들도 저를 만나서 수고가 많았지만 저도 수고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만 20살짜리 대학생이 토요일 되면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놀지 못하는 거죠. 그때부터 토요일이 되면 더 이제 저는 다음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원고를 이제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제 대학교 때 주말에 대한 기억은 설교 준비였고, 이제 그러다 이제 군대 가고 그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부서를 맡아서 초등학생들한테 매주 말씀을 전했는데 1년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도 다 빠져나가고 저와 함께 봉사하던 선생님들도 다 그냥 빠져나갔어요. 아주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근데 저한테는 절망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이들을 맡았을 때 약 30명 정도 됐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한 17명 정도 남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더 충격적인 일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예배가 시작됐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선생님들도 오지 않으셨고 아이들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텅 빈 예배당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었어요. 그때 제가 21살. 이게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가졌던 확신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게 제가 가진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찾아갔던 거였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사임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걸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빤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거 1년밖에 안 해놓고 뭘 벌써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내가 괜찮은데, 당신이 물론 반을 까먹었지만 내가 괜찮은데 사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여름방학이 곧 다가오면 내가 세미나를 보내줄 테니까 목회자들 훈련하는 그 세미나를 다녀와서 심기일전해서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미나를 갑니다. 그 세미나 첫째 날 밤 강사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부서가 쇠락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그 담당 목회자 때문이다 라는 게 이제 오프닝이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소리도 내지 않고 많이 울었어요. 제가 소리내서 울면 더 비참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소리도 내지 않고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그룹 테이블 나눔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내였거든요. 다들 막 이제 힘든 이야기하면 막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제 차례가 온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예배가 시작됐는데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근데 그 테이블에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그건 좀 심했는데 막 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한 잘못은 누구에게도 공감받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에 입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떠나가 버리고 그 큰 예배당에 이제 혼자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저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잘 그만두게 해주시고, 떠나갔던 13명의 아이들도 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다시 복귀해서 제가 섬겼던 이 부서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군대도 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 목사님 저 약간 저 신비주의자 아닌가, 저 약간 위험인물 아닌가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겪은 일이니까 그냥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눈을 감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어요. 놀래서. 어두운 거예요. 텅 빈 예배당이니까 불을 꺼야 되잖아요. 눈을 뜨면 어두워요. 그런데 다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시 환해져요. 마치 스포트라이트 조명처럼 저를 비추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내적인 깊은 울림과 감동이 찾아왔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거기가 강원도 영월에서 하는 세미나였거든요.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라라는 마음의 감동이 주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목사님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하러 밤하늘의 별을 보겠어요, 거기서. 저 별 보는 것도 막 좋아하지도 않아요. 나갔는데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는데 쏟아질 것처럼 많더라고요. 쏟아질 것처럼. 그래서 이제 보고 다시 예배당이나 들어가야겠다 이러고 들어가서 이렇게 또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냐면, 앞으로 네가 말씀을 전하게 될 사람들이라고, 저 밤하늘에 쏟아질 것 같이 많은 별과 같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제가 맡고 있는 초등학생들 17명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이 세미나에 오기 전에 아무도 제가 섬기는 예배에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안 믿어져요 하는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다가 저도 모르게 조금 믿어줘요 라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2년 4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됐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 초등학교 부서가 저희가 예배드렸던 그 어린이 부서실이 좁아질 정도로 아이들이 많아져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는 제가 부임할 당시에 50년 됐는데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청년부가 없었던 교회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청년들을 섬기지만 젊은이들을 전 되게 좋아해요. 남자 한 명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얼른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딱 한 명만 전도해달라고. 1대1, 남자 둘이서 1대1로 성경 공부하면 서로 민망할 수 있잖아요. 딱 한 명만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군대 입대할 때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승합차 2대 청년들만 꽉꽉 채워서 수련회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밤하늘의 별이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챗 GPT한테도 검색해보고 구글링도 해봤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보통 밤하늘에 우리가 셀 수 있는 별들이 한 5,000개? 6,000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림 플러스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를 설교 때 한번 예화로 썼던 영상에 있는데, 그 쇼폼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도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저는 그거 믿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들의 기도의 간절함이 이유가 아니라 우리 기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살면서 제가 22살 때 제 인생을 바꿔놓은 기도를 드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기도는 대단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제가 저를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감사의 이유라고.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인데, 이 영상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 인간 자랑 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3만 6천이라는 조회수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좋아요가 10,000개가 달리고, 악플은 제가 좀 지워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가족들도 보고 있는데 막 어떤 악플에는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막 목사 새끼들 다 지옥 가라 막 이런 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보실 것 같아서 그거 지워달라는데 댓글이 한 400여 개 정도. 어떤 내용이 달렸냐면은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저도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나님 저도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봐, 네가 말씀을 전할 사람들은 그렇게도 많을 거야, 텅 빈 예배당 때문에 너는 다 포기하고 싶지, 너는 안 될 것 같지, 너는 해도 안 되는 사람 같지, 그렇지 않아, 밤하늘의 별을 봐,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셨네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실 때가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런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믿으면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그거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시작이 이 드림 플러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임해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